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구조되어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 섬인데요. 그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지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묵상하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놀라운 기준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날씨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추운 날씨 속에서 물속에 빠졌으니까 몸을 녹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원주민들이 피워준 따뜻한 불에서 몸을 녹이다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벌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게 되자 원주민들이 거꾸로 신이라고 사도 바울을 추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루스드라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굳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고 그 일들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섬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는 신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경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섬의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보니까요,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그 부친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그 소식이 마을에 다 퍼졌겠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 오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치료해 주자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좋은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원래 가려고 했던 베니스 섬도 아니고요. 미향도 아니고요. 뜻밖의 멜리데라는 곳에서 3개월이라는 그 겨울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또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의 상태와 이를 본 원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독사에 물리니까 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공의 가운데 심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게 되자 그들이 오히려 거꾸로 신이라고 또 추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한 사역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바울은요, 뜻밖에도 멜리데 섬에서 치유 사역을 합니다. 병자들을 안수하면서 치유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후한 대접들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석 달 동안의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식을 볼까요? 난파를 당한 사람들이 다음 여정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그들이 탔던 배 속에서의 모든 물품들을 다 이미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배마저 다 파손되어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상태라서요. 이들은 이제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아무 물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독사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신이라고 인정받게 됐고요. 사도 바울은 또 그로 인해서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초청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 부친을 치유하면서부터 치유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물품들을 공급받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었겠죠. 그것들 다 공급받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음 이제는 떠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러한 과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이 같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사명을 완수하도록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제가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들은 정말 얼마나 주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저희들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 연약했던 마음들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느꼈던 경험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이 핵심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고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필요한 분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정말 적절하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공급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간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도 우리들이 생각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저희가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고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처소에서 저희들이 또 직면하게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 기도하고 맡길 때 적절하게 저희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와 간구로서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 것을 만족해 하면서 그때마다 또 다른 한 걸음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풍성하게 저희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또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갈등 상황과 또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과 또 특별한 공급과 보호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